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아버지 안으로 주님 안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생명의 시간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까지 7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교도갑시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다같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다시 한번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아멘. 2021년도 지난주 첫 주일부터 우리가 그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은 참빛으로 오셨다 그 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는 그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현대인 성경 요한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현대인 성경으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살듯이 똑같이 예수님도 예수님이 생명으로 사셨어요. 그 생명 안에 뭐가 있어? 빛이 있어. 그 생명으로 사신다는 것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 이 빛이 어둠에 빛나고 있었으나 이 어둠이 빛을 깨닫지 이 빛이 비추죠. 9절 보세요. 9절에 보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있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빛비춤을 받는다 그 말이나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산다는 말이나 같은 말. 반드시 우리는 그 빛을 봐야 돼요. 그 빛을 보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죄에서 구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보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구원의 빛이라고. 구원의 빛. 예수님이 비추신 그 빛은 무슨 빛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빛이라고. 구원. 참빛을 구원의 빛. 즉 빛을 보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6장 21절부터 보면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21절부터 보면 시작. 그러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 또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에게 예언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한 가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과 모세가 이 한 가지를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예언한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와서 뭘 증거했어요? 구약의 예언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그 한 가지 사실을 증거했어요.
예언한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23절,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유와 목적이 맨 먼저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알리려고, 구원의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는 바로 이 구원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그 구원의 빛을 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을 봐야지만이 구원이, 이 빛을 봐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을, 주님이 비추신 이 빛을 무슨 빛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욥기서 33장 28절부터 21절, 또 시편 56편 13절 보세요. 시편 56편 13절에 보면 다 같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무슨 빛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를 생명의 빛에, 요한복음 8장 12절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 시작. 예수께서 일러가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참 빛으로 오셨어. 빛으로 오셨다 그 말은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빛을 봐야지만이 구원이고, 그 빛으로 봐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들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에베소 5장 8절이나 데살로니가 5장 5절에 보면 우리를 빛의 자녀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저 빛을 보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저 빛을 봐야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 다 같이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다. 때문에 반드시 저 빛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저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빛비춤을 받는다는 말이나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산다는 말이나, 저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 영광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 저 영광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돼. 영광의 빛이라면 이사야서 60장 1절, 19절, 20절, 또 요한복음 12장 35절, 여러 군데 보면 그 빛이 바로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광을 우리는 보고 살아야 돼. 영광을 봐야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을 보지 않냐면, 주님의 저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안 돼. 우리가 아무리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 저 빛을 봐야지만이 우리 어둠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어둠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이 뭐가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저 빛을 그래서 영광이라고 해요. 저 영광을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얼굴이라고, 얼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우리는 주님을 보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보고 산다고 하면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산다고 하면, 얼굴이 바로 영광의 얼굴이에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서의 구약의 모든 사건들, 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바로 저 얼굴빛을 비춰가지고 구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구약의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빛이 신약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영광으로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고, 영광으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 영광을 보고 살도록 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 그 다음에 영광, 하나님의 얼굴의 빛,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 빛을 하나로 요약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저 생명의 빛을 봐야, 저 구원의 빛을 봐야
저 영광을 봐야, 주님의 얼굴을 봐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6절 보세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니, 우리 마음에 비추시니까 우리 마음이 누구 마음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고, 생명의 빛을 영광이라고 그러고,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러고, 얼굴빛이라고 그러고, 예수의 영광이 요한복음 17장 22절을 요한복음 17장 11절하고 보면은 영광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영광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구원이니까 그 생명의 빛을 봐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 예수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 이름까지를 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마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주님을 알 수 있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고 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번하신 아들을 마음으로 알고 그 마음으로 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구원이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그 빛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무것도. 하나님 첫째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자가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 종이 돼서 마귀에 속한 자가 돼서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그 지옥에 갈 수뿐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 우리를 구원하실 법을 만드시 법을. 우리를 무슨 법으로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법, 하실 법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만드신 법이 있어. 그 법이 뭘까요? 할렐루야. 믿음의 법, 믿음의 법. 우리를 믿음의 법으로 로마서 3장 27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7절 보면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되셔야 될까? 언약의 하나님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먼저 뭐 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언약이 첫 번째가 이제 잘 아시는 시간이 없으니까 온시 언약. 창세기 3장 10일 온시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무슨 언약? 할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 그러니까 온시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은 하나의 하나.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언약의 결국이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가 두 번째 언약이 아니고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몇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시도록 그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구원이요.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맹세했어.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맹세하시고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30장 6절에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에 한대를 베푸셔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한대를 베풀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으로 거듭나지 않냐. 그 천국으로 거듭나서 올라갈래 내려올래 신명기 3장 11절 14절까지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마음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다.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잘 들으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언약의 결국이 몇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할렐루야.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걸 세우기 위해서. 10절. 이 뜻을 쫓아 두 번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들에게 몇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시려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맹세하시고 그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셔? 우리들에게 몇 번째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뭐라고? 결국이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언약이 무슨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은 몇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 그리고 그 아들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하나님 의를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 이걸 하나님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의는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 두 번째가 의가 옳은 행실을 의라고 그래. 세 번째 의가 하나님의 언약을 의라고 그래. 하나님의 무엇을? 언약을 의라고 그래.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 하나님의 의가 뭔 거는 6절 믿음으로 말면 하늘로 올라갈래 내려올래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 의가 믿음의 의가 몇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는 몇 번째 언약을 이야기해? 두 번째 언약을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의인이다. 그 말은 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의가 몇 번째 언약이라고?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한대를 베풀어 하나님을 알게 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섣불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그의 나라가 되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왕으로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뭐가 이루어져 가지고?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는 이사야서 42장 보세요. 이사야 42장 현대인 성경으로 5절 봐. 이사야 42장 5절. 이사야 42장 5절 봅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종에게 말씀하신다. 6절. 나 여호와가 의를 나타내려고, 여기서 봤어요. 여호와가 의를 나타낸다고, 이 나타낸다는 말이 이걸 표준성경으로 봐.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의가 뭐라고 그랬어 조금 전에? 두 번째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그 말이요. 하나님 언약을 이루려고. 다시 현대인 성경으로 보세요. 다시 현대인 성경으로. 나 여호와가 의를 이루려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려고 너를 불렀으며, 누구를 불렀다는 이야기지? 그리스도를 불렀다는 이야기.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며 너를 통해 내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새 언약을 맺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새 언약을 맺고 너를 세워 이방 민족의 빛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너를 통해서 뭘 세워가지고? 새 언약을 세워가지고, 새로운 계약, 새 언약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을 믿고 새 언약의 일꾼되어 살아야 저 빛을 보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야.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을, 그 법이 무슨 법이요?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저 빛을 보고 살도록 해주시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7절 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끌어내어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새 언약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결국의 언약의 결국이 몇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몇 번째 언약을 세우고 새 언약을 세우고 그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법으로 살 때, 이제 진리의 법으로 살 때 그 빛을 보도록, 그 빛을 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귀의 모든 어두운 감옥 속에서, 캄캄한 감옥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서 무엇을 보고 살도록? 저 빛을 보고 살도록,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영광을 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반드시 저 빛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영광을 봐야 돼. 저 빛을 보지 못하고 영광을 보지 못하면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맨 좋은 소리는 다 해. 하지만은 주님 안에서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미 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 현대인 성경. 의를 우리들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하고 몇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세워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새 언약을 우리는 이루어 주셔갖고 우리가 하여금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함으로 우리가 하여금 저 빛을 보고 살도록.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저 빛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저 빛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저 빛을 봐야 되는데, 저 빛을 볼 수 있는, 영광을 볼 수 있는,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 자격이 합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 빛을 볼 수가 없어. 설사 성경에 이런 어떤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저 빛을 볼 수 있는 확실한, 저 빛을 볼 수 있는 확실한 자격을 갖춰야 해.
저 빚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빛을 보지 못하면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말은 이야기는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말은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 믿어지지가 않아. 그 때문에 마음에 자유가 없어. 평안이 없어. 죽음 앞에 서면 딱 두려움이 자기를 자꾸 흔들어 버린다 그러면.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자기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을 믿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천국 간다는 거. 알지 못하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빛을 믿고 빛을 봐야지만이 빛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함께 받는 은혜는 이건 그냥 한 순간에 듣고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쭉 공부해왔던 그 천국 복음의 그 기초가 바탕이 깔려 있어야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처음이나 몇 번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 듣고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확실히 성경으로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고 살아야 돼요.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없어. 너희에게 아직 빛을 동안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그래 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어쨌든 소문이라. 그런데 이렇게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 다음 보세요.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제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는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아. 믿지를 아니하니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에 누가 나타나는데 가했더라. 39절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읽었을 때 이사야가 저 빛을 믿으라고 빛을 보고 살으라 해도 그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들어도 보지 못하는 빛이 함께 있어도 빛으로 보지를 못해. 까닭은 이 까닭이니라. 이사야가 그걸 이야기를 했어. 먼저 무슨 말씀을 했는가? 그 다음 보죠. 40절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했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사야를 통해서 저들은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보지 못하도록? 그 다음 41절 시작. 우리 성경으로 봐. 41절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주의 영광을 보고도 주님의 빛을 보고도 보지를 못해. 빛을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사야가 먼저 이야기를 해서 어떤 자들이 이사야가 말하면 이사야서 6장 9절부터요. 이런 자는 보지를 못해. 9절부터 현대인 성경을 보면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 말해라. 너희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해라. 10절 시작. 눈은 감기게 하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런 자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봐도 보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11절에 그때 내가 주여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그러실랍니까? 그러니 하고 묻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성들은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고 집에도 사는 사람이 없으며 토지는 항무지가 되고 12절 사람들은 머리 포로로 잡혀가서 이 땅이 완전히 망해버려. 완전히 망해야지만이 저 빛을 볼 수가 있다. 완전히 망해야지만이 저 빛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망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걸 깨달아, 아, 주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주의 영광을 보면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니까. 뭐 병든 자도 주의 영광을 보면 치료가 될 거고, 어떤 문제가 있는 자도 주의 영광을 보면 다 주님이 일하심으로 빛으로 어두움이 해가 될 것이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영광이 보이지. 영광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이 병으로부터 내가 주님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되겠는데, 이 어둠이 떠나가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돼? 주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알아, 이론적으로는.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질고를 담당하시고, 그 주님이 내 병을, 내 질고를 담당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실제로 이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으로 실제로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셔. 안 보여주셔. 아니, 형제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영광으로 나에게 들려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형제가 정말 용서가 되는데, 아니, 안 보여. 영광으로,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지가 않아. 주여, 주의 영광을 보게 달라고 아무래도. 왜 영광이 안 보일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거기서 주님을 찾아가지고 두들기면 주님의 마음이 열려서 거기서 빛이 비쳐 나온다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 빛이 비춰지지 않냐 그 말이야. 왜 그 빛이 비춰진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다 주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 마음에 비치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믿음이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가 이 병이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에게 비춰줘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줘야 되는데, 주님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돼. 왜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 이사야가 먼저 봤어. 주의 영광은 어떤 자는, 망하지 않는 자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빛비침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결국이라는 걸 아는 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아는 자예요. 두 번째 언약을 아는 자고, 또 새 언약을 아는 자예요. 그 자들만이 이제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주의 영광 빛을 보고 사니까, 그 많은 사람,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들, 예배당에 수만 명씩을 모아놓고 나름대로 목회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 할례 언약을 모르고, 두 번째 언약을 모르고, 새 언약을 모르니까 빛비침을 받고 사는, 빛을 보고 살았는 것을 그걸 몰라. 왜 그럴까? 아니, 그 사람 놔두고 왜 나에게도 안 보일까? 영광을 보여달라고, 나에게 그 빛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그런다고요? 내가 망하지를 않아. 내가 망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이해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한다는 말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이거 현대인 성경, 현대에서 보면, 그러고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버려야 돼. 망한다 그 말은, 자기가 망한다 그 말은 자기를 버려야 돼. 어떻게 버리는가? 25절 우리 성경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저 목숨이 바로 푸스케예요.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우리 영은 투림하고 혼은 부숙하고 육은 쏘마요. 혼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 생각과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를 버린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린다. 이 말을 내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잘 보세요. 내가 몸이 아파. 주님,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나에게 빛을 비춰다. 어둠이 떠나가. 아픔이 떠나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빛을 안 비춰주셔. 내가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 왜 그러는가 했더니 내가 망어질라는. 다시 말하면 그 병을 고쳐주라고 하면서 고쳐주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빛을 비춰주라고. 나를 버려야 되는데 누구든지 우리를 중에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 이제. 로마 14장 8절, 고린도서 5장 15절. 근데 기도할 적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자기를 세우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성공시키려고, 자기를 버려야 돼. 누구든지 자기 목적을 뭐라고 저것을 목숨을 성공으로 바꿀까? 누구든지 자기를 성공하고자 하면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포기하면 나중에 성공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보려고 하면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나는 없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나는 누구를 위해서 구했어? 나를 위해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이, 내가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주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육신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이 이 언약을 볼 수가 없을까? 이 언약을 보지 못할까? 이 영광을 보지 못할까? 왜 그런다고? 그들이 목회하는 목회의 목적이 누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성공시키기. 설교도 자기를 나타내고. 설교를 하나 듣다 보면 누구만 남아? 자기. 이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뭘 몰라? 언약을 몰라. 두 번째 언약을 몰라. 새 언약을 몰라. 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를 위하여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결국은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냥 스스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1편 1절에 보니까 시편 61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우리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가면 잠잠 누구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면서도 영광을 구하면서도 누구만 살아있어? 자기가 살아있어. 자기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저 영광을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설사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구할 적에 누구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잠잠히 내 영혼은 가만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거다. 이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릴 수 있기를
5절 봐, 5절. 5절도 보면, 나의,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빛을 봐야 돼. 이 빛을 보려면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알아요, 언약. 할렐루야.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몇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 신명기 3.6절이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맹세했는데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아니,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한다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줘,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려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려면은 내가 뭘 알아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영광으로 봐야, 그 마음을 알아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생명으로 태어나야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몇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새 언약은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뭐 하려고 세워?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를 이르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는데. 3절,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 세우는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에게 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법, 진리의 법을 속에 둬가지고 그 진리의 법으로 말미암아 34절 공동번역으로, 34절 공동번역으로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리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끼리 서로 깨우쳐 주며, 야외 공동번역에 저걸, 예? 내 심정을 알아들이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무슨 법으로 살면? 진리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까? 어떻게 알아? 진리의 법으로 살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 진리의 법으로 주의 영광을 보면, 영광을 보여주신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빛비춤을 받아야, 주의 영광을 봐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구하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찾으라. 주님을 찾아서. 그럼 사건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보여. 거기서 문을 두드리라. 그럼 문을 열어. 시편 110편 130절 표준성경에 보니까 그 문을,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말씀이 쫙 열리면서 그 안에서 빛이 비쳐 나와. 할렐루야. 그 안에서 빛이 쭉 나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의 결국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야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통해 진리의 법으로 주의 영광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요. 보세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 여기까지는 지난주까지 공부했어. 문을 두드리면 말씀이 열려가지고 빛이 비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8절.
구하는 이마다 열릴 것이요 얻을 것 찾는 이가 찾을 것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그 말이 빛이 비친다 그 말이야. 다시 해야 돼.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은 누가 맹세하신 거예요? 주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셔. 문이 열리면 시편 119편 봐봐 130편 표준성경 시작.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열면 저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 현대인 성경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현대인 성경으로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계셨다. 뭐가 되시는 그리스도? 말씀을 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가를 연다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야. 주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지 아니 문.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그리스도가 열린다 그 말이에요. 다시 시편 119편 137편 성경으로 주님의 말씀을 열면 그리스도를 열면 거기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거기서 빛이 비춰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그래서 저 빛을 본 사람 저 영광을 본 사람은 뭘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하게 돼야? 마음을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야. 다시 올 본 말씀. 시편 마태복음 7장 8절 두드러는 얘기 열릴 것이니라 빛이 비칠 것이니라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주셔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것을 인도해가지고 그 주님을 찾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두들기고 문을 열어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다가 비춰주셔.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봐.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셔.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 선지자가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40절까지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 강령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어?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 빛을 보면 빛을 보고 사는 자는 영광을 보고 사는 자는 마음을 다하고 섭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서 흘러나온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데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좁은 문은 어떤 자만 들어가? 나 앉아? 좁은 문은 좁은 문을 좁은 문을 들어가야 구원이요, 구원. 좁은 문은 무엇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좁은 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저 문은 바로 그리스도가 문이요.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마음을 두고 섣불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빛이 비춰 오면은 그 영광을 봐야 돼. 할렐루야! 그 영광을 봐야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야. 두 번 전약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그 빛을 봐야. 그래서 우리가 빛의 아들, 빛을 보고 사는 자들만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거듭나야지만 들어가는 거야. 마귀가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의 교회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뭔가이 거듭남이 거듭남. 그냥 예배당만 나가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듭났다고 막 그러는데 십자가만 믿으면 그냥 믿습니다 하면 그냥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거듭나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선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하려면 뭘 봐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 그 영광을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마음이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다가 비춰줘. 그래서 그 마음, 그 영광,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봐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배워가지고 오순절날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돼, 힘써.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데 그 말은 바로 뭐예요? 무엇으로 살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고 할렐루야. 누가복음 13장 22절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보면 시작.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죠? 라고 그러니까 23절,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돼. 결국은 보세요. 결국은 새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어떻게 사랑을 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 주님 안에 있는 진리의 법으로 아버지 영광을 보고 주신 아버지 마음으로 사랑했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형제를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 무슨 법으로? 새 계명이 진리야 진리.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사랑하려면 뭘 봐야 돼? 그렇죠.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봐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 마음을 두고 섣불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다음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내용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보세요. 맛만 살짝 보고 오늘은 마칩니다. 요한일서 2장 8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8절 현대인 성경 공동번역 천천히 읽어봐. 시작.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낸 것은 사실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이 뭐예요? 진리요. 진리가 계명이요. 새 계명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이 참되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고 또 그대들의 경험으로 우리가 이 계명으로 살면 빛이 비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타나? 주님이 나타나. 우리 삶 속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나? 얼굴로 볼 수 있도록 빛으로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사실은 새 계명입니다. 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은 그 계명이 진리가 참되다는 것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고 또 그대들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9절 시작.
자기가 빛 속에 산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는 그 표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냥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면 아버지가 하나가 되고 아버지가 머리가 되고 내가 몸이 되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나와서 그냥 사랑하게 이 표현이지? 사랑이 되어져 버린다고 말이에요. 원수 같은 감정은 사라져버리고 그 사랑하는 감정만 흘러나온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10절 봐, 10절 시작.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며 그 빛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빛을 봐야지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니까. 사람이며 그는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으며 어둠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눈이 어둠에 가려워져서 자기가 어둠 속에 산다고 하면 빛을 보고 살지 못합니다. 저 빛을 봐야지만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요한 21장 1절 2절입니다. 요한 21장 1절 1절.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래 하는 것은 모든 자도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하는 자는 다 사랑하게 된다. 2절 시작.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의 법으로 살면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진리의 법으로 뭘 보니까? 저 빛을 보니까 빛을. 할렐루야. 이 빛을 보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빛을 보고 사는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전 세계에서 우리 천재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빛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할렐루야. 이 빛으로만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언약을 세워? 새 언약을 세워.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 일꾼이 되어서 무슨 법으로 살아?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고 살고 그 빛을 봐야 문을 두드려갖고 주님의 마음이 열려서 거기서 빛이 흘러나와 주의 영광을 봐야 내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 우리 천재모들, 사랑의 빛 식구들, 2021년도부터는 정말 빛의 자녀들의 삶, 주의 영광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